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정원 혹은 공원을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가장 인상 깊게 본 정원이 두 개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한국의 외도라고 하는 섬에 있는 식물원입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거제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작은 섬은 원래 특별할 것이 없는 그냥 바위로 가득한 무인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반에 이창호라고 하는 분이 이 섬을 사서 오랜 시간 끝에 이 섬을 개발해서 지금의 아름다운 식물원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겨울연가의 마지막 촬영지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외도가 이름만 들어봤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곳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이제 교사 야유회를 함께 가게 되었는데 여기를 이제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작은 섬이지만 정말 아기자기하게 가꾼 섬을 보면서 야, 한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이 이창호 씨 부부가 단 둘이서 30년 이상 긴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직접 이 정원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돌을 걸러내고 꽃을 심고 정원을 다듬은 거예요. 다음으로 인상 깊게 본 정원은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는 부차드 가든입니다. 제가 캐나다 온 지 한 2년, 3년 차쯤 되었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가족과 함께 이 섬에 놀러 갔다가 여행을 갔다가 부차드 가든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든이 굉장히 크고요. 또 이 식물원과 하는 또 다른 느낌의 굉장한 아름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차드 가든이 원래는 석회암 채석장이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채석장으로서의 수명을 다하고 폐허가 되었을 때 부차드라고 하는 한 부인이 이 땅을 사서 조금씩 가꾸다가 지금의 아름다운 정원을 완성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름다운 그 자연을 이용하여서 무언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외도의 식물원보다 그리고 부차드 가든보다 더 유명하고 더 아름다운 정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정원일까요? 에덴 정원입니다. 8절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에 가든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지으신 사람을 그 안에 두시고 그 정원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또 가꾸게 하셨습니다. 에덴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기쁨, 행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산은요, 담으로 둘러싸인 땅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땅 혹은 정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헬라어 단어로 표현할 때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오늘날 천국 혹은 낙원을 뜻하는 영어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단어로 옮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어는 사전으로는 낙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이나 부족함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곳,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이상적인 사회가 낙원이다. 파라다이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정말 그런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에덴 정원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 제공해주는 풍성한 것들을 내가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아무런 걱정이나 부족함이 없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곳이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의도하신 무언가가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그곳을 낙원, 천국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지금은 아무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가 그 위치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봉박두. 궁금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먼저 에덴과 그 주변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무엇이 나게 하십니까?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처럼 에덴 동산 안에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또 10절을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냐면 에덴 동산 안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물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이 나와서 네 개의 강으로 갈라져서 흘러갑니다. 그 강의 이름은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각각의 강이 어느 곳으로 뻗어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처럼 에덴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물의 근원이에요. 자, 나무 그리고 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에덴에서 흘러나온 그 비손강이 둘렀던 하윌라 그 지역에 무엇이 가득했는지를 설명합니다. 11절 12절을 보니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뭐가 있었다고 얘기 안 하는데 이 지역에만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에덴과 그 가까운 주변에 무엇이 있었느냐? 좋은 나무와 풍성한 물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성막 혹은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성막을 만들 때 재료는 이걸 쓰라 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신 재료가 뭐냐면 좋은 나무와 보석들이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도 주 재료로 사용한 것이 나무와 보석이었습니다. 더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는 장차 회복될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그 환상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의 근원이에요.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점점 가득 채우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성막 혹은 성전은 에덴 동산과 관련이 있다. 에덴 동산이 곧 성전을 상징한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과 성막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했고 그래서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하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특별한 자격을 부여받았던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3장 8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산책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나무 뒤에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잘못한 게 있으면요 고개를 잘 못 들잖아요. 자꾸 숨고 싶어집니다. 딱 두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만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두 사람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산책하실 때면 서심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에덴 동산이 천국이다, 낙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것이 행복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먹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다,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덴이 어디겠습니까? 어디가 천국일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리, 그 주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며 그분의 은총과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에덴 동산이다, 하늘나라다, 천국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가 에덴 동산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기금석을 많이 소유하고 넓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면 그것이 낙원이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왕궁 같은 곳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살아간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도, 집은 작고 허름해도, 내 삶이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요 에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어요? 에덴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다음 그냥 마냥 먹고 놀게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서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 여기가 천국이야.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공급해 줄 테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마음껏 먹고 놀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경작하고 지켜라. 씨를 뿌리고 물을 줘라. 풀도 뽑고 가지치기도 해라.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하는 것, 노동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일을 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한 번 더 쐐기를 박으세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사람은 원래 일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다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언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너무너무 일하고 싶지 않을 때, 너무 피곤할 때, 고단할 때, 쉬고 싶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담이 자꾸 원망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노동은요 원래 죄짓기 전부터 있었어요. 아니, 인간은 처음부터 일을 하며 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할 때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닮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닮아 일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기에 나도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원래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 또한 일을 해야 한다, 일한다라고 말씀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릴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열심히 일할 때에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앉아서 쉬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보람과 행복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요? 정년 은퇴해서 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은퇴해서 쉬고 계시는 분들 말이 쉬는 거죠. 그분들의 삶을 보면 쉬고 계신 게 아니에요. 뭐 하고 계셔요?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여행을 하시기도 하고, 뒷뜰을 가꾸시기도 하고, 채소를 일구시기도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시기도 하고, 아니면 요일을 나눠서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러 다니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만 벌지 않을 뿐이지 계속 일을 하면서 그 삶 속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일해서 버는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연명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일 자체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단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을 해도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경제가 그만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계 이전에 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타락한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피곤하기도 하고 막 불평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 압도당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복을 주셨음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작하라고 주신 에덴 정원이라는 마음으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이런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은 절대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일만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정원사였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목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몸으로 하는 단순한 노동이어도 신학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과 조금 더 다름없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건물 청소를 하는 청소부이든 그 건물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이든 모두 다 같은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자이든 그 건물을 짓기 위해 벽돌을 나르는 일꾼이든 페이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모두 같은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재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고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있는 아내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부름받은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호락호락하지 않은 삶의 자리이지만 그 일이 저주가 아닌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을 아름답게 경작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이에요.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자리가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각종 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나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경고를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그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명령을 내려줬습니다. 이 조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아니, 먹지도 못할 거면 아예 거기 두시지를 말지. 사람 눈에 안 띄는 곳에 숨겨두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두시고 이거 먹으면 안 돼? 꼭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괜히 유혹 들게 그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토론토 와서 보니까요, 만다린 레스토랑이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제가 한 2번 정도 초대를 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와, 정말 맛있어요.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를 만다린 레스토랑으로 초대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자, 이 안에 있는 음식들 마음껏 드십시오. 근데 저 한가운데 제일 맛있어 보이는 저 음식 있죠? 저거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저거 빼고는 다 드셔도 돼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먹지 말라 하니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저거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먹지 말라 하는 걸까? 먹어보고 싶다. 자꾸 유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선악과를 생각할 때, 바라볼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제한을 두신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너는 나를 닮은 존재야. 하나님을 닮은 형상 존재야. 하나님처럼 권위를 가진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비록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시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저거는 먹지 말아라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의 제한을 두신 것은 우리를 그냥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 자체가 선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로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불의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하지 않는 것,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열매로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더니 나에게 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고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만지면 아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편하게 놀아. 그러나 이거는 만지면 안 돼. 이 선을 넘어가면 너가 다칠 수 있으니까 이 안에서만 놀아야 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벌을 준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하지만 어떤 부모는 아이를 자기를 위한 기계처럼 대하면서 모든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강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칭찬과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리.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참고 뜻에 순종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다, 에덴 동산이다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지금도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지 연구하고 추측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수님이었어요. 신학교 교수님이었는데 특별히 성경 지리의 어떤 전문가였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지리를 연구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몇 가지 추측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에덴은 이곳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거기 어디냐면 지금의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름 일리가 있었습니다. 또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또 주장합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하면서 우리나라가 마치 어떤 특별한 어떤 지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또 알아낸다고 한들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에덴 정원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디든 예수님을 모시는 자리가 에덴 동산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 자리가 에덴 동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에덴의 정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를 외도의 식물원보다 밴쿠버 아일랜드의 부차드 가든보다 훨씬 아름답고 멋지게 가꿔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천국 에덴을 기대하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에덴을 천국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도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찬송가